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었지만 주님이 지켜주셨고 또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은혜 주신 것 주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가난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절망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새벽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방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생활의 달인을 보면 참 우리 주변에는 생활의 달인들이 참 많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배의 달인도 있고, 이분들 보시면 물건 적재하는 것부터 배달하는 것까지 보통 사람의 1.5배 내지는 2배 속도로 배달을 하죠.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그 음식을 배달하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는데 큰 쟁반에 음식을 1층, 2층, 3층을 쌓아서 흘리지 않고 배달하는 모습은 가히 신기하기만 합니다. 군대에 가면 조교가 있죠. 유격 조교가 있는데 그 유격 조교가 자주 쓰는 말이 숙달된 조교 앞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숙달된 조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숙달된 자가 사람들한테 이제 군인들 앞에 시범을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숙달된 조교들이 땀 흘려 일함으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정말 개판이다 할지라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가면 숙달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립니다. 음식점에 가면 점심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 화구에 미리 준비한 찌개를 끓이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정말 숙달된 조교들이 이 다른 나라에 없는 스피드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죠.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금요철야 설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설교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까지 하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적어도 5편의 설교를 하는가 하고 놀란다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뭐 한 주에 많으면 3편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5편 이상을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도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세 일본에 이런 숙달된 조교, 숙달된 어떤 보편의 원리에 관해서 아주 예리한 그런 안목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책을 썼는데 수필집인데 이름이 쓰레질의 구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시다 겐코라는 분이 아주 그 당시 일본의 생활의 달인들을 보면서 감명받은 걸 책을 쓴 것이죠. 일본 중세에 지어진 수필 형식의 산문집입니다. 한 243단의 짤막한 글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잠언처럼 또는 뭐 이제 이솝 우화라든가 아니면 탈무드처럼 그런 형식으로 글을 쓴 것이죠. 그 글에 그 책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다 할 일도 없이 지루하고 심심하여 하루 종일 벼루를 붙잡고 마음속에 오가는 부질 없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쓰노라니 이상하게도 기분이 복받쳐 나도 모르게 미칠 것만 같구나. 저는 이게 왜 명문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고전 문학에서는 이걸 명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겐코는 이 책에서 어느 분야든 숙달의 경지에 이른 달인들이 가진 공통 인식이 무엇일까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인들의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타기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무타기의 그 마을에, 일본의 한 마을에 나무타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제자를 시켰는지 한 사내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를 꺾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나무를 타기 시작한 사내는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정말 아슬아슬 위험한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나무 타기 달인이 그 사내가 지붕 높이 정도로 내려오자 그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발 헛디디지 말고 주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위험한 상황일 때는 별다른 조언도 없이 지켜만 보다가 풀쩍 이제 뛰어내려도 그리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상대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이상하게 본 마을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타기 달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굳이 주의를 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조심합니다. 실수라는 것은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 일화를 들은 겐코는 그 나무타기 달인이 평범한 제주꾼에 불과하지만 성인의 버금가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의 가르침에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타기 달인의 말 중에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실수라는 것은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저지르기 마련이다. 본인도 나무타기 달인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이 광야 생활했던 광야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주로 생각했지만 곧 넘어지는 자들이 되고 말았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걸었으며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된 것을 목격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바다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물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성도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구원의 효력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세례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안심한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근친 상간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 성적인 타락을 용납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강하게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끝. 구원받았다. 그리고는 안심하다가 다시 심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들을 보시면 그 출애굽 1세대 광야 사람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료와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해석하면 영혼을 위한 식물이죠. 영혼을 위한 식물. 즉 이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게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이 만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영혼을 위한 음식이다라고 칼빈이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성만찬 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몸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음료는 이 4절에 보시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셨대요. 우리는 그걸 이제 성찬식의 이제 포도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치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음료, 하나님이 제공하신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런 성찬의 떡과 같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착각했던 거예요. 봐라, 나는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성찬식에 참석해서 성찬을 하지 않느냐, 성만찬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성령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통변도 했습니다. 왜요? 4절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본절에서 바울은 물질적인 바위 배후에 그 물에 참된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생명의 떡과 물을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함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먹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은 낙심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영적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데 자꾸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음란한 도시였고 여전히 이방 신전을 기웃거리고 마치 기생집 기웃거리듯 그렇게 성적으로 넘어지고 내부적으로는 분파가 생겨서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난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방언으로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이 모습이 딱 무슨 풍경입니까? 한국교회 풍경인 거예요. 한국교회 풍경. 고린도 교회가 정이 가는 이유가 한국교회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럼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들은 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다.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 예수 만날 때는 정말 자기죄 고백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심한 백성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 생각하고는 본문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종교적 참여가 자신의 구원을 증표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보다는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하는 등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뜻은 그 단어의 뜻이 씨앗 등이 흩뿌려져 표면을 뒤덮다, 쓰러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 등이 흩뿌려져 표면을 뒤덮은 것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시체가 된 거예요. 멸망받은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든 이유는 비록 그들이 성찬에 유출될 수 있는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을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을 때 그 땅에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 진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즉 진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처럼 흉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 중에는 믿음 없어도 홍해를 건너고 믿음 없어도 만나를 먹고 음료를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행사라 참여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심판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갔을까요? 다 천국 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히 천국 백성이지만 저들 중에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멸망을 받았더라도 영혼은 낙원에 이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요즘 보세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를 분명 먹었지만 요즘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져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아요. 7절에 보시면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즉 돈이 우상이 되어서 변질된 목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8절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륜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매춘부를 찾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니, 넘어진 분들 중에는 정말 뛰어난 목사님도 있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졌다. 왜 한순간이라고 말하냐면 한순간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요,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분의 일상이 무너져서 그분의 일상이 무너진 성도나 목사가 무너진 일상들이 차츰 쌓여서 평소에 짓던 죄가 언론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말 교회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숙련된 조교라고 했을 때 숙련이라는 것은 오랜 습관입니다. 오랜 습관이에요. 나의 일상의 오랜 습관이 세월이 흘러서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은 나쁜 열매로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달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이 똑같아요. 맛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하루를 보세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만들고 시장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그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 똑같은 일상을 수십 년 합니다. 쓰레즐의 구사를 쓴 개코는 달인들의 일상을 본 것입니다.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합니다. 이 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한눈 팔지 않습니다.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일본은 장인정신 있지 않습니까? 한눈 팔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한눈 팔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 또 개척교회 목사만큼의 유혹이 있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대형교회 목사님 나름의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는요, 시간 선용이 좀 자유롭죠. 물론 이제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중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바쁘기도 합니다. 정말 바쁘죠. 그러나 이제 그 바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대형 교회처럼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스케줄을 짜고 자기 스스로 경건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수도사 온 기분이에요. 수도사가 된 기분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새벽에 4시 50분쯤 일어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갔다 와서 큐티를 하고 성경 5장 4장을 읽고 출근하고 일하고 교회에 들려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사무실이 없어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그럼 집에서 설교를 쓰고 설교를 다 쓰면 경건 서적을 읽고 또 1시간은 인문학 책을 읽습니다. 이 똑같은 일상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월요일을 안 쉬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설교를 써요. 월요일 날 수예배하고 오예배 설교를 씁니다. 이 똑같은 일상을 5일을 보냅니다. 주일은 물론 교회 사역을 합니다. 4월에만 제가 보니까 24권의 책을 읽었고 5월에도 한 24권, 5권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상을 여러분 1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해야만 해요. 이렇게 해야 목회자도 숙련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 장사랑 똑같아요. 음식 장사하는 분도 숙련돼서 하잖아요. 말씀을 요리해서 먹이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게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상을 찍으면 사람이 변해요. 나무 꼭대기에 오르기까지는 자신이 위험을 느껴서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정상을 찍으면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서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 이와 같은 일상을 지치지 않게 살게 하소서. 결국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적으로 일상을 살지 마십시오. 왜 사람이 방심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방심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여기 오늘 예로 든 출애굽 백성들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가족이 좋고 성적인 쾌락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방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넘어졌습니까? 그들의 가장 심각한 근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괜히 사랑장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사람은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쓰레질의 구사 92단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활쏘기를 배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활쏘기를 배웠는데 어느 날 화살 2개를 손에 쥐고 관역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발이 빗나가면 다른 한 발을 딱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를 지켜보던 스승이 이렇게 말했어요. 초보자는 화살 2개를 동시에 쥐어서는 안 된다. 2번째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을 성의 없게 쏘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에게는 한 개의 화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은 뭡니까? 한 발 한 발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느 그 테니스 선수가, 왜 테니스 이제 경기할 때 서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브를 2번 하는데, 이제 1차로 실패하면 이제 2번째 서브를 했을 때 이제 그게 네트에 걸리거나 닿게 되면 더블 홀트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벌점을 받잖아요. 상대가 점수를 가져가게 되는데, 어느 테니스 선수가 서브 성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서브를 정말 잘 넣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서브를 잘 넣느냐? 어떻게 정확하게 넣느냐? 그러자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2번째 서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서브를 넣는다는 거예요. 전 그 글을 읽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째 서브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서브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믿는 구석이 생기면 오로지 화살 1개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임할 때 그만큼의 몰입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화살 하나를 믿고 마음이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2개의 화살처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안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인들이 언제 일을 그만둡니까? 지칠 때입니다. 일의 열정이 식어질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모두 방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몸부림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조국 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더욱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물을 구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 달 정말 주님 더욱 사랑하기 위해 내 삶에 발버둥침이 있으십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더욱 날마다 사랑하는 것이 숙련된 신앙의 조교가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약하여서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다 던져버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지 않았던 성경을 다시 읽게 하시고, 손을 놓았던 경건서적을 다시 읽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던 목소리를 다시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지 않았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희들 그 신령한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위와 형식과 하나님 당연한 것을 생각하며 혹시 율법적 신앙으로 변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반석되셔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드린 예물 너무나 미약하고 작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특별히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